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지요. 그 설교가 오늘 53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51절에서 53절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그 앞절까지 무슨 말을 했냐면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것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장 삼은 것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있는 분이 아니다. 즉 성전, 또 성막, 또 모세, 또 율법,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고 우상했던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사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했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아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우상 숭배한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지적했지요.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꾸지람하고 책망도 하면서 회개하도록 결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51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못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아는 것만 붙드는 완고한 모습을 말하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귀로는 할례가 되어져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조상들이 그런 것 같이 너희가 늘 성령님을 거역해서 거슬러서 살아간다. 너희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상태로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을 보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의인,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메시아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고 예언하고 예고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들의 후손으로 그 의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붙잡았고 그리고 넘겨주어서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고 헤로드 왕이 그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죽이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너희에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너희가 받는, 그것을 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의 중심을 모르고 그냥 겉만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빨리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회개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마음에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든지 마음에 찔리든지 마음에 도전을 두든지 마음에 정말 회개할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릴 때 오히려 이를 갈았어. 이를 뿌드득 갈았다. 결국 유대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더욱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찔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주신 말씀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했다.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선지자와 같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서 살고 있다. 귀를 단단히 막고 마음을 꽉 막아서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밀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밀치고 이를 갈고 분노하고 달려들 뿐만 아니라 돌로 그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인 것을 또 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55절에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예수님을 넘기고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돌아가야 된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다 볼 수 있었다.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밀치고 돌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밀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바라다 보지 않고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었다. 스데반 집사님은 5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다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았을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본 것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같은 그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59절에 보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다는 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성령님으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과 기사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장 소중한 모습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또 그 나로 그 상황을 담대하게 겪게 하시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소중한 모습 중에 하나지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5절의 말씀, 59절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6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그런 예수님께 향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또 그가 부르짖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에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제가 죽는 방법을 잘못 택해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것이 나를 죽이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죽는 방법을 길을 잘못 택해서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내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를 자기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랑 똑같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죄는 제가 지고 감당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지.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초점을 고정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그런 듣기 어려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라는 요구를, 기회를 전해야 할 때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어서 그들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증인된 사실을 확인해 준 사울.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는 죽어도 싸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에 찬성하고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와 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고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복음의 확산 작업이 핍박으로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큰 박해와 핍박이 다가왔는데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도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산의 섭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더라도,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도를 전하는 것이라면 기쁘게 죽음을 무릅쓰고 또 용서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온 삶과 모든 것을 걸고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발견하는 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교하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박해 가운데에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